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갈등이 생겨납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없는 그런 갈등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자기 몸이 원한 대로, 그냥 마음이 원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적당히 법 지키고, 감옥 안 가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그렇게 살고 하면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오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늘의 영이지요.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전의 마음과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마음이 서로 충돌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할까? 오늘 교회를 갈까?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주 앞에 안 나오고 예배에 빠져버리면 마음에 불편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는 다르게 불신자가 없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잘못되었다 속에서 양심이 말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책망하십니다. 그건 아닌데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목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나쁜 짓도 해보고 불륜도 저질러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가 뭐지요? 그런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고 성령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거스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림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지요? 그냥 우리 타고난 성품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던 이 타고난 성품 가지고 살았던 그겁니다. 그냥 아담이 주신 성품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성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악성이 들어오고 독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준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살면서 그런 나쁜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악한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립이 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물과 불이 다른 것처럼 또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죄성들입니다. 악성들입니다. 독성들,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어디서 온 거지요? 저 천국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자, 17절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서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이게 육체의 일인가 아닌가 이게 애매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일인가 육체의 일인가 분간이 안 되고 애매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일은 분명하고 또 육체의 일도 분명합니다. 긴가 민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이라면 먼저는 음행. 음행이 뭐죠? 성적인 죄입니다. 세상이 갈면 갈수록 더 성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가도 사람들은 그 타락해 간지를 잘 모릅니다. 아,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래. 요즘은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도? 예를 들면 동성애다. 동성애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 가면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아직은 아니라는 말의 뜻은 뭐지요? 언젠가는 동성애가 다 찬성할 것이고 합법화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양보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세상은 점점점 음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으로 죄짓지 말고 생각으로도 죄짓지 말고 행위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음행,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것은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그걸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또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할 때까지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이런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자, 세상은 다 그런데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결혼 전에 그런 육체적인 성적인 이런 일들은, 관계들은 다 죄가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더러운 것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 그럼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요즘은 그래. 뭐 돈 거는 괜찮아. 결혼할 건데 뭐. 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은 이 방종한 생활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그냥 합리화시켜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이런 일을 행한다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은 우리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지요.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실수해서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가만 놔둔다고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용서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자백하면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잘못되었음을 자백하고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은, 성령과 대립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20절에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10계명 1, 2계명이 있죠. 1계명 2계명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점치는 것, 어디가 알아보는 것, 날 받고 뭐 결혼식하고, 날 받고 어디가 물어봐 가지고 이사하고, 이런 것들, 점쟁이 찾아가는 것, 다 주술이죠.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결단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복은,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점쟁이는 귀신 충만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되 어떤 부분만 가르쳐주고 어떤 부분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망하지요.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주술, 원수 맺는 것. 사람은 절대 우리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과 원수되어 관계가 있습니까? 원수처럼 여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얼른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럽니다. 풀어버려 하면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를 받아주어? 그건 나의 원수야. 내 눈에 흙이 들기까지는 어떤 거다, 이렇게 말했죠. 내 눈에 흙이 들기까지는 절대로 용서 못해든. 이런 원수 맺는 이 마음이 뭐냐?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대립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쁘게 즐겁게 믿음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원수 맺고 있는 이런 마음을 풀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부부 원수 아니죠. 가족 원수 아닙니다. 친구 원수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원하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다 화평한 관계로 지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이 원수 관계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풀려고 해야지요. 풀지 못한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없습니다. 충만히 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들을 깨뜨려서
깨뜨린 마음 사이로 성령의 단비가, 은혜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가끔 보면은 이 아스팔트 갈라진 틈으로 싹이 나온 걸 보이지요.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작은 틈 사이로 거기에 싹이 나오는 겁니다. 씨앗도 안 뿌려놓은 것 같은데 싹이 나옵니다. 잔디가 나옵니다. 자, 갈라진 틈으로 햇볕이 들어가고, 갈라진 틈으로 비가 들어가죠. 갈라진 틈 공기가 들어가죠. 그게 싹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갈라지기만 합니다. 단단한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틈이 생기기 원하십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바꾸시려고, 내 마음에 이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단단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쁨이, 성령 충만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것 다 육체의 일입니다. 편 나누게 하는 거 있지요. 편 가르는 것. 뭐 시댁편, 친정편, 남자편, 여자. 물론 이제 어떤 게임을 할 때는 그것은 편 나눠야지요. 어떤 경기를 할 때는 편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지요. 그건 정한 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편이 아니고 하나님 원치 않는 편이 있습니다. 당짓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편 또 무슨 장로편 이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누구 편 이런달지 이게 뭐요? 이 당짓, 이거 편 나눈 것은 이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이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성령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은 성령과 대립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누구 편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세요. 물론 친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차 마시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끼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친한 사람끼리 모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 편은 나빠, 저 편은 상대 못할 편이야, 못할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고 뭐 망할 사람들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짓는 것, 편당, 파당을 나누는 것, 편을 가르는 것,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과 대립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분쟁, 시기하는 마음, 시기도 그렇습니다. 누구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고 있으면요,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없습니다. 임했던 성령도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당장 기도가 안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조그만 작은 일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이뻐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회방한 일이고 성령과 대립되게 한 일이고,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 전에 성경은 현저하다. 지금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성령의 일이고 이게 성령의 일인가 육체의 일인가 이런 헷갈리는 것 없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죠. 투기. 시기보다 더 강한 것이죠. 시기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투기. 자, 투기, 술 취함. 자, 술 취함.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았다. 술 먹지 말라 그랬다. 술 한잔 하면은 두세 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는 시작만 해놓으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항상 확산이 됩니다. 작은 죄가 점점 커집니다. 작은 걸 용납하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술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뱀의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내게 들어오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몸 속에 들어오면은 생각을 마비시키지요. 술 취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함은 육체의 일입니다. 아주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입니다. 방탕함. 마음대로 그냥 자기 몸을, 생활을 내맡겨버린 거죠. 자기 기분에, 생각에 내맡겨버리는 것. 내던져버리는 게 방탕이 있죠. 허랑방탕하다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자,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 땅에 살 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어떤 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2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장차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이런 성도들에게는 유산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어떤 사람 그럽니다.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차별이 없다고요. 사람, 뭐든 남녀 차별, 이런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상이 다릅니다. 유업이 다릅니다. 칭찬이 다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장차 천국에서 받을 유업은 다른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성도들에게 갈등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만 해주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라서, 그냥 욕심 따라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적당히 그냥 그들 따라 살아보면 별 갈등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내에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힘이 셉니다. 한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요, 안 싸웁니다. 싸울 일 없습니다. 왜? 힘센 사람이 어린아이 마음대로 데리고 가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끌고 가면 안 싸우지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아요. 힘이. 싸울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따라서, 성령이 약할 때는 별로 대립이 안 되는데 이 성령이 점점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둘이 비슷해지겠죠. 이럴 때는 싸움이 심해집니다. 이제 아주 갈등이 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점점 더 힘이 얻어갑니다. 힘이 세집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럼요, 육체를 이겨버립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사라집니다. 육체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굴복합니다. 무엇에? 성령에. 그럼 죄가 이겨집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성령이 죄성을 이겨버리거든요. 나쁜 마음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승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에서는 힘이 들겠지요.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과정에서,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갈등이,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우는 법을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운 모양이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왜?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얻어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둘이 싸우는 겁니다. 왜? 이기려고. 이런 역전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신앙 성장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는다? 아닙니다. 유업 못 받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가를 따라서 살아야 바르게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죠. 이런 갈등 때문에 로마 7장 말씀 보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갈등이 다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런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면 아직 어린 겁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려 잘 모르는 겁니다. 다 경험할 때가 옵니다. 이제 잘하면은 그 영혼의 자람에 따라서 이런 갈등을 경험할 과정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갈등 겪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갈등이 적게 소홀하게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육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를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겠죠.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심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과 함께 대립하겠죠.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는 사람은요, 육체의 성향이 좀 강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내려놓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라면 얼른 그냥 아멘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요 갈등이 훨씬 적습니다. 별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립니다. 둘이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서로 못하게 싸우는 막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미리 알고 성령 따라서 살려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빨리 자랄 수 있고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것을 빨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고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를 주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 나는 종입니다 하고 인정해버리면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며 그건 누구에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안 내려놓지요. 원망불평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거룩한 영이 내게 와서 그 성령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9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마지막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하다 살면 제일 먼저 오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미워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따라 살아다 보니까 그 미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미움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 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과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미운 사람이 글쎄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못 찾겠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오니까 미움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 미움이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랑이 임합니다. 미움은 전에 어디 있었죠?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심령도 불안하지요. 평안이 없지요. 감사도 없지요. 그가 적으로 보이지요. 미움이 있다 보면 미워할 조건을 찾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미워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사랑스럽게 나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먼저 사랑이 내게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잔잔한 기쁨이 늘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은 화목, 하나님과 화평이고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죠. 전에 원수였는데 원수지고 사는 사람이 원수가 다 없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이제는 원수가 없어버립니다. 원수가 대적이 없으니 평안하지요. 경계할 일이 없습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동이. 격식을 별로 안 따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격식을 따지죠. 이럴 땐 저렇게 하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렸어. 방법이 틀렸어 등등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버리면은 그런 격식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실수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럴 수 있어. 아 이해를 잘 못했겠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화평이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 따라 살면은 이제 오래 참는 일이 되어 갑니다. 오래 참아지죠. 자, 감정이 상해도 견뎌지는 겁니다. 뭐 감정이 항상 감정이 좋을 수는 없지요. 잠깐 감정이 상한 어떤 환경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요. 그래도 참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폭발해버리지 않고 나쁘다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자, 감정을 감정이 상해도 견뎌지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 처리하실 일이고. 자, 자비, 남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고, 양선은 자비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웃의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이죠. 그다음 충성, 이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됩니다.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온유, 8번째가 온유라는 열매인데, 온유는 부드러움이 있죠.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기입니다. 나 위주, 나만, 내 이익, 내 입장, 내 기분, 이것만 살핍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심지어는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 살인사건, 도로의 살인사건,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뒷모습이 자기를 버리고 간 애인과 닮았다고 죽였습니다. 심각하지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애인과 닮았다고, 뒷모습이 닮았다고 죽였답니다. 이게 뭐죠? 심한 자기 중심이 있죠. 자기가 싫으니까. 남의 행복은, 남의 목숨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되기 때문에 서로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입장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마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성령 어디 임하죠? 우리 마음에 임하죠. 마음이 넓어집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제어하는 능력이 있죠. 참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먹는 유혹이 와도 참을 수 있게 되고, 돈의 유혹이 와도 참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야 하고 마음먹으면 안 할 수 있는, 이게 절제지요. 생활이 이제는 절제가 되는 겁니다. 깔끔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끌려가는데, 죄에 끌려가고, 기분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끌려가고, 그래서 죄를 향한 악도 행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규모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왜? 절제가 되니까요. 이건 아니야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 하고 딱 마음을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자, 성령 따라 살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매가, 그게 알곡이죠. 알곡이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매는 그게 열매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도 있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한 열매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 나타날 열매들입니다. 이 9가지 열매와 이런 열매들이 다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드러나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능하려면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막지요. 성령 오시는 것을 막지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자백해야 되겠죠.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늘 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 용서가 있고, 용서받은 심령에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피가 없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뿌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하면은 가능하지요. 용서한 일이 가능하지요. 절제한 일이 가능하지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먼저 앞서가지고, 육체가 왕성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절제가 안 됩니다. 말이 절제가 안 됐죠. 행위에 절제가 안 됩니다. 기분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분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게 기분 좋아집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만 살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육체와 정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스스로, 자, 군병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도 못을 박았습니다. 뭐요? 뭐가 못 박았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 그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 옛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십자가에 우리 옛 것들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 또 하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만 믿으면은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승리의 삶이 우리가 안 주어집니다. 나도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요, 아, 나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올라오네.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쉽습니다. 쉽게 이겨져요. 화 그런 것. 아, 죽었다는 것을 그냥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이제 욕심, 아, 죽었는데. 자존심, 죽었는데. 그래보면 자존심이 속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그게 살았다고 주장하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대립하지요. 성령과 대립합니다.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많은 일에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일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성령 이겨보려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승리의 삶이 옵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먼저 맛봅니다. 이 땅에서. 그러려면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죠. 난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자존심 죽었습니다. 전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걸 고백하시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은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늘 반복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 늘 반복하셔야 됩니다. 늘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 가정을 누리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